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끝마침을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이 말들에 대한 것과 이 생각과 이 경주를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게 되는 죄뿐만이 아니라 나태함, 교만함, 이성적인 판단, 세상의 어떤 정욕, 아니면 우리들의 습관, 나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지만 중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되게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인내하며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며 다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함이에요. 피곤하고 낙심함으로 인하여서 경주가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오늘 축구 몇 시 하죠? 오늘 야구 언제 하죠? 올림픽이 언제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우리들의 경주거든요. 이 경주를 하는 우리들의 삶에 피곤함과 낙심함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곤, 낙심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피곤이라는 말은 우리가 탈진 상태가 되다. 낙심이라는 말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 직전 상태까지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두 말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안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더 이상 경주를 지속할 수 없는, 힘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저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 힘들어진 상태. 그게 무엇으로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는 그만할까? 하기 싫다. 왜 꼭 해야 되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거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예 쳐다도 봐지고 그 자리는 있으나 그냥 손도 내밀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반응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저기서 말하는 피곤하고 낙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살 때 언제나 우리가 늘 쨍쨍한 햇볕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 뒤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졸업했습니다. 뭐 방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저 말은 어떤 말일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저 뒤에 있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이걸 다 알았어요.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 어디냐고? 유대 왕이 났다고?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어떻게 해요?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왕이 태어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나이대 된 애들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걸 알고 반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은 거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왜요? 내 이익을 그 사람이 계속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서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제사장들이 말하면 다들 껌뻑 죽었는데 예수 가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려와봐. 네가 진짜 구원자면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하고 막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거역했다고요. 근데 그 거역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모든 거역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있고 그거를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참으셨던 거예요. 이 참으시는 것을 보고서 거절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았다라는 말은 그래 내가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저렇게 한번 하는 거 그냥 참자. 누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진 데에 와서 침 뱉어요. 기분 나빠. 그래 잊자. 이런 의미로 말하는 참음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통과하기 위한 것에 대한 참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음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거를 이겨내면 십자가를 지면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래도 모든 저 백성들이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나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이겨내고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일 쳐.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냥 살다 보면 잊혀지겠지. 이런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갖고 봤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참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들. 저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는지 뭔지 모른다고. 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만을 생각하며 그 모든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거역하는 우리들을 길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압력의 밑에서 환난이라는 말, 좁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 위에서는 눌러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도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려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금방 포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것 같고 인내하려고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과 겹쳐지게 되면 거기서는 저울질을 하면서 우리 이해태산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번져나가냐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그만둔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결혼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적인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 말 하면 안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수 틀리면 이혼하자. 수 틀리면 이혼하자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뭐만 있으면 이혼하지. 헤어져. 우리 헤어져.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안 돼요. 어때? 아무리 속상해도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이겨내야죠.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화해가 되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다니기 싫어. 괜히 다닌 것 같아. 교회 옮길까? 꼭 이래야 돼.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그 경주하는 것을 우리들은 자꾸만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를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계산을 해봐.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대. 저렇게 하신 예수님을 딱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자, 네가 생각하기에 버금가는 뭐가 있니? 한번 그거를 비교해봐. 그 인터넷 보면 비교 견적이라는 거 있죠. 뭐 어디서 싸게 사는데 어디 더 싼 데 있는지 그 가격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 너는 또 누군가 뭐 성인군자 중에 누가 있든 아니면 본받을 만한 뭐가 있든 한번 그거를 예수님하고 같이 한번 저울질해봐. 계산해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못 미친다고 한다면, 야, 예수님이 본이 되시네. 이게 표본이네. 모델이시구나. 라고 네가 이것을 딱 알게 된다면 네가 고난당할 때 이제 주님을 바라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바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알려줄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너 지금 되게 힘들지. 그만두고 싶지. 탈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는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죄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맞닥뜨려서 죄와 싸우고 계신지 아닌지 뭐 다 각자가 틀리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지금 죄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고민하거나 피곤하거나 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렇다고 여기서 신앙생활 그만두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은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현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중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해서 늘 힘들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죄와 싸우고 계시다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중이에요. 다만 저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말이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맨날 어떻게 보면 딱 12시 안에 다 끝내는데 여기 왜 이렇게 길어?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피곤해. 괜히 이렇게 교회 오면 그냥 눈만 감기고 딴 생각만 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뭐냐면 이거를 가 말어, 믿음의 경주를 해 말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어떤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래도 목숨을 걸고서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너희들, 이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 예배 자리에서 걸리면은 사형이야 라고 하는 그 일들까지, 그런 고난이 너에게는 있지는 않지 않냐. 그 정도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이 순간에 드리는 그 너희를 지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든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피 흘려 죽게끔 하는 그런 고난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이겨내면 어떻겠니? 이겨내지 않겠니?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내었으면 좋겠구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하게 되면 정말 탈탈 털린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가 이제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걸리면 사실 쥐두새도 모르게 죽게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라고 이렇게 가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모르게, 그런 게 뭐냐면 잡히면 추방, 그냥 추방도 아니고 벌금 많은 돈을 내고, 아니면 잡혀 들어가서 구금되고, 이거 감수하고서 거기서 복음 전하거든요. 이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죄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내 안에 병균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재채기를 해서 자꾸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뱉어내듯이, 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열을 내고 막 이렇게 아픈 증상을 내서 약을 먹어서 좀 쉬어서 우리로 그 감기를 이겨내게, 몸이 그걸 이겨내듯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성령이,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내가 죄랑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겨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피곤과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권면을 뭐 하는 거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는 저 권하는 이라는 말은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라가 아니에요. 들을만 하면 해라,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선택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시는 권하는 이라는 말은 강하게 요구하는, 즉 명령입니다. 저건 명령이에요. 아들들에게 명령하신다 얘기를 해요. 뭘 명령하느냐? 이게 일단 명령하라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한테,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요. 이거에 대한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라고. 근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실격이에요. 삑,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서 봄에는 이렇게 되고 여름에 이렇게 되고 추수 전에는 뭘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고 쭉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군사에게는 어때요? 군인에게는 명령을 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징계받아요. 처벌받아요. 전쟁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잊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럼 잊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한번 맞다, 깜빡했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알았다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네. 그런데 그거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잊었다라는 건 그런 깜빡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 너희는 그래도 힘들지만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자꾸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죄라는 것에 있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화이팅! 이러고 계시는 건데요. 이 격려하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듣고는 있는데 이게 귀 뒤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모두에게, 왜 성경은 시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이 바뀌지 않느냐? 모든 세대에 이게 다 통하거든요. 시대와 장소와 뭐 어떤 지역이든 인종이든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면 각자가 다 놓여진 게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다 각자가 어렵지만 똑같은 말씀을 딱 선포가 되고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적용이 다 스스로가 각자가 다 틀리게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잊었다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500원씩 예전에, 우리는 여기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가 조금 도로 쪽으로 나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투어를 해요. 상계동부터 해가지고 저 안양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교회를 돌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숫자들에서 돈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시면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오시면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하십시오. 밥 드릴게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1,000원씩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와요. 정말 그 시간 맞춰 와서 저 뒤에 앉아요. 모자 쓰고 있는 거 딱 벗어놓고 앉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상계동부터 아침부터 도는 거예요. 7시 반 예배 우리 있으니까 이런 교회부터 해서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시부터 오셨으니까 11시 되니까 피곤하죠. 그럼 조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축도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꾹 하고 이제 식당으로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다시 목사님한테 와요. 그러면 드려요. 그러면 인사 보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인사해요. 다음 주에 봬요. 이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귀에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돈 받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근데 귀는요 열려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예배 끝나면 보통 뭐 얘기해야 좋아해요? 목사한테 사탕.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요. 예,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교회의 생리도 잘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귀로 다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고깝게 들려. 내 귀는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그냥 듣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이게 잊어버림이라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같은 데와 이사야서 같은 데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었는데,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잘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듣기는 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예요. 언젠가 우리 한번 말라기에서 한번 말씀 봐야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따져요. 이러려고 이렇게 한 거냐고.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한테 이른단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뭐만 생각하냐면 내 마음, 감정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주님께로 나아감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 대한 것에 대한 자체를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닫아버리잖아요. 내가 단절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흘려들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구나,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겼다고 그래요. 경히 여기다라는 말이 뭐예요? 가벼울 경자잖아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말, 그냥 그런 얘기,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되지 않는. 세리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람들이 와서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어떻게 하지 하는 심각함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살다 나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없는 자가 되면 나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지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요. 그런가 보다. 이게 잊혀지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잊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꾸지람을 받을 때 뭐냐면 낙심해요. 그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삐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맨날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아까 낙심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 포기할 만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책망을 들으면 풀어져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안 돼. 난 끝났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됐든 오해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자존감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돈도 뭐 헌금도 막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냐, 돈 없으면은 교회 가면 대우 못 받는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낙심이.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돼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마치 이 봄날에 눈 녹듯이 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징계하심, 꾸지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책망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낙인 찍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 그럴 거면 이것 때문에 나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책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들어요.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녀들 얘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아버지 얘기, 아들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자식의 입장에 있을 때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싫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머리 좀 크면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그러면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뭐냐면 나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없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없어야 되는 것들이잖니 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에요. 교정.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위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게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네.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지네. 피곤하네. 뭐 이렇게 뭐 여유가 없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있다니까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면 뭐라도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10만 원을 벌 돈을 내가 일하면 내가 15만 원 달라고는 안 해. 하지만 10만 원을 벌면 그래도 딱 이렇게 좀 잃어버리는 거라도 없게 해주든가, 뭘 살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오히려 더 힘들어. 뭐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힘쓰고 막 피곤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는데도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갸륵하구나, 너 감동받았다고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어려울까? 애쓰고 있는 나에게서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믿음이 우리들이 연약해지면, 믿음의 경주하는데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이 꼭 들어올 겁니다. 믿음으로써 하면은 된다며요. 역사가 일어난다며, 기적이 일어난다며, 하나님 도와주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 순간이 바로 나를 잡아주는 이 교정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게 되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을 열어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때가 되면 그때 열어줘요.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게 없지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계속 기도만 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게 왜 일어나지 않지라는 것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꽃이 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꽃을 피기도 하시고, 내가 꽃이 핀 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희망을 갖거나 힘을 얻는 경우들도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이끌어 가셨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다 이끌어 갔던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데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시냇물도 없고 반석이 딱딱한 돌멩이밖에 없는데 왜 어디 물이 있어? 이런 상황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만나니까 물만 찾지 능력의 하나님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면 목이 갈증이 너무 나는데 저 언덕만 넘으면은 분명히 샘이 있을 거야. 그 마라의 샘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데스바네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기만 넘어가면 물이 있어. 와, 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인생이 좀 펴질 줄 알았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하나님 나에게서 이제 좀 막 시원한 물도 먹게 해주고 편안하게 쉬게도 해주고 없는 것도 채워주시는 복을 받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물이 말라있네. 갔더니 물이 써서 못 먹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참았던 게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뭐냐고! 하면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였냐면 한 번을 더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 한 번만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 신뢰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잊어버리거나 자꾸 말씀에 대한 것들이 부딪히게 되고, 왜 안 되죠? 왜 이렇게 좋은 게 나에게는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기다리라.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서 걸어가라.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문을 열어줄지 아무도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각자가 그렇지만 저도 인생이 있으니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역사해 주시지 사실 기대도 안 했고 어떤 부분이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지만 이게 그때를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역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하고 계산하여서 어느 때까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기다리며 걷는 거예요. 맡기고. 그러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과 우리를 주저앉게 되는 것의 세 번째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징계에 대한 오해예요. 이제 여기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되게 좀 크게 들리셔야 될 거예요. 여기 단어 보면 사랑하는 자, 징계, 채찍질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품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아들인데 어린 아들을 말하고 나가면 사실 우리들이에요, 저게.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라는 것은요, 죄를 져서 감옥 가는 사람한테 내리게 되는 죄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단어로 쓰는 게 맞아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자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 우리, 양자 삼아주신 우리를 자녀가 아니었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받아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양자 삼아주셨거든요. 양자를 삼아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나에게 훈련을 하시고요. 훈련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는 뭐냐면 채찍질한대요.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 삼았는데 그거를 채찍질하니까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사랑해서 자식 삼아 주셨다며요. 근데 채찍질한다고요? 사랑하면 말로 해야지 왜 아프게 채찍질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채찍질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도가 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징계 같은 훈련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강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그래요. 이상하다. 왜 사랑하는데 채찍질까지 하지? 이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꼭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저거예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라는 게 뭐냐면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재벌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가 재벌이 아닌데 어떤 분이 한 100억, 10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저를 양자 삼아준 거예요. 친하든 아니지만 너무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아니고 관계도 많지 않고 이런데 근데 그가 나를 양자 삼아줘서 나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는 자, 품어주신 자, 인정해주신 자,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징계의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왜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니까요. 그럼 말을 반대로 보세요. 징계가 멈추면 모두 멈춘다 소리예요? 사랑이 멈춘다 소리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안 하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소리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지가 된다 소리예요. 그 왜 징계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왜 징계를 하냐고요? 멀쩡히 있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막 나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자녀로 나는 바꾸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완전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도 바뀌게 되고 이게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조금씩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영접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우리 같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닮은 자녀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로 너를 만들 거야. 네가 어떻든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실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길 원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성장하고 그가 교육하는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 훈련도 없어요. 그냥 늘 똑같아요. 그냥 내가 예전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에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원래 썼던 방법 그대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어요. 나 징계하면 사실 나 떠납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구하지 않을 거라고, 힘들다고,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경험을 못해요. 훈련도 경험하지 못하고 징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핍박받고 힘든 거, 조롱받는 거,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똑같이 그냥 해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막 이러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소리 들리게 해. 그러면 나 기분 나쁘죠. 내가 뭐야 이런 거 안 해.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이런 소리 해. 막 이런 일이었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를 참아내고 있어. 이 사실 그것도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나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내가 없어. 이런 훈련 자체가 없어. 건들기만 해. 딱 이 마음 갖고 있으니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티도 안 내. 그러니까 훈련도 없고 징계도 없어. 이 말이 그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자녀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수련회를 갔어요. 매번 수련회를 가고 이러면 연합수련회를 가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저희는 뒤에 앉아요. 그런데 막 앞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 있던 어떤 교회들이 막 떠들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거기에서 막 장난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냥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서 뭐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쟤네는 왜 가만둬요?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때요?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봐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징계죠. 혼나? 앞에 봐야 돼?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훈련도 없고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것을 믿음의 경주를 왜 해야 되냐, 힘내라, 꼭 해야 된다,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다면 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지금 그 자리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그걸 버티고 있다면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키우고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 시간대가 어려우십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고난당하시나요? 그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받고 그 자리에서 피곤하고 낙심하여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드렸던 이 말씀에 대한 것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이라는 걸 하지 않냐, 그걸 이해하지 않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좀 말 들어 얘기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왜 우리한테 잔소리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힘드셨겠다. 이놈 새끼 말 진짜 안 듣는데 나는 얘보다 더 말 안 들었으니 아유 죄송하네. 이렇게 하고 이해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인정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네가 속썩였던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알겠지? 그 부모를 인정해 주라는 소리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육신의 부모는 시간이 짧잖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짧아요. 시온이 말하면 잘 들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 같이 말 잘 들어요? 잘 듣는다면 대단한 거고, 하지만 잘 안 들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뭐 이렇게 하거나, 이제는 애가 저렇게 이제 장성하면 야! 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만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타지도 않고 말도 못하겠고, 말하면 이제 뭐 알아서 막 이게 대꾸하면 어떻게 되면 아휴, 잘해라. 이 표현과 이 말투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생 많았지.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어때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잘 가르치겠다고 좋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감정도 들어가요. 너를 위한 거야. 종아리 걷어. 근데 속으로 너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강도가 다 틀려지게 되고, 어쩔 때는 막 이제 감정이 막 터져 나와서 막 욱하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도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해하고 공경하는 너희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았지 않니?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갖고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했던 거니 너희들도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않니? 그렇다면 영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에 너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시고 너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것을 알면 그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듣냐고. 근데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했다가 미안하니까 되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좀 부모 마음을 이렇게 좀 알아주는 그런 행동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만 합니까? 그건 어떤 거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녀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을 가는데 네 선택해? 네 좋은 대로.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난리치죠. 너 죽고 싶어? 난리 막,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난리치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이겁니다. 일상의 우리들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손길에 대한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니까요. 우린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러니까 부모가 잘 못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으니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은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어렵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마음 쓰고 있다. 안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나온다. 사실 그거 다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1등을 원하지 않아요. 완주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생을 고쳐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과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실제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모습이고 표현이에요. 왜 그거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1년을 사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편의대로만 살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 기도도 사실 되게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조차도 나는 그냥 편하게, 혹시 이렇게 사시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다면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조금 애쓰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칭찬하시겠죠. 싸우고 있어서 잘했다고.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전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훈련이 좀 아픈 가운데 계시다 한다면 어떤 것으로든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걸 매달리고 있고 다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말씀이 귀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마음이 들어와서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결심이 되거나 뭐가 됐든 간에 이르시다면 그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나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신 가운데 나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일어나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낙오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끝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반드시 주시려고 지금 딱 예배하신 그 모든 상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